어느 교회 학교에서 성탄절을 맞아서 성탄절 성극을 공연하고 있었습니다. 그 성탄절이면 늘 하는 레파토리대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 여관집에 와서 방을 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러자 여관 주인이 방이 없다고 거절을 하죠. 그러자 요셉이 다시 사정을 합니다. 내 아내가 지금 임신했는데 몸을 풀어야 됩니다. 제발 방 하나 좀 주십시오. 그러자 여관 주인이 하는 말이 그게 내 잘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또 하는 말이 그것도 나도 내 잘못이 아니란 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어쩌면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들, 한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요셉이 내 책임이 아니라고 말한 것은 마리아의 임신이 요셉으로 인하여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이겠습니다마는 세상은 온통 내 탓이 아니다, 내 책임이 아니다, 나와 상관없다는 이런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은 더욱 각박하고 세상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듯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천사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 높은 곳에 영광이 돌려지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러 오셨다고 천사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 유대인의 책 가운데 보면 행복의 비결이라는 제목의 책에 있는데 거기 보면 행복은 건강, 또 재물, 아름다움, 즐거움 등등 여러 가지 조화 등이 있어야 된다고 조건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책을 랍비에게 드렸더니 랍비는 세상의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평화 한 가지만 결여되어 있다면 결코 어느 곳에서도 행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건강이 있고 재물이 있고 지위가 있고 쾌락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롭지 못하면 우리에게 평안이 없으면 인간은 그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간혹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그분들의 형편을 살펴보면 어찌 보면 그렇게 부족할 것이 없는 듯하고 그렇게 모자랄 것이 없는 듯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처지나 형편과 사정은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나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한 가지가 빠져서 그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평화 아닙니까? 다른 것 다 채워져 있어도 다른 것 다 갖춰져 있어도 평화 한 가지만 없으면 때로 사람은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자포자기에 빠뜨려버리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성탄의 첫 메시지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먼저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양치는 목자들은 그들의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들은 제대로 성전에도 자주 나가지 못할 만큼 늘 들판에서 이제 이슬 맞고 그리고 때로는 이제 비바람에 저들은 이제 젖어가면서 맡겨진 그 양떼를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 하는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천군 천사가 찾아와서 너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겠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베들레헴에 유대인의 왕이 나실 것을 이제 전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메시지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전해진 것처럼 예수님의 성탄의 첫 소식도 바로 이처럼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전해지므로 저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저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해 구주를 가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해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123장에 보면 후렴 구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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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다. 여기서 노엘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첫 번째 크리스마스라는 뜻으로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의 외침이라는 옛 그 중세의 고어인 노벨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이는 이 노엘이란 말은 now well, 지금 괜찮습니다, 지금은 평화롭습니다라는 말이 이 노엘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작가는 의학 지식을 빌려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작아지고 작아지셔서 또 작아지셔서 마침내 하나의 난세포가 되기까지 작아지는 형태로 오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고 얼마나 하나님 광대하신가. 여러분, 우주를 아무리 이제 살펴봐도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계산으로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우주의 그 광대무변함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주를 만드시는 분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 그 엄청나신 그 하나님이 가장 작은 모습, 하나의 난세포, 10대 소녀의 하나의 난세포 속에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이제 한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로 임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이 성탄은 어찌 생각하면 가슴 아픈 이런 사랑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눈물, 그리고 그 아들의 희생 때문에 살게 되었지만 그 의미를 모르고 그 뜻을 모르고 그저 이제 외면하고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 이제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우리는 좀 더 깊이 되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그 어떤 즐거움 가운데서 그 의미를 찾고 어떤 고통 속에서도 이유를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맞는 이 성탄의 기쁨은 하나님 편에 보면 한없는 자기 비하여, 자기 추락이요 한없는 자기 비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생애 마지막에 십자가를 골고다 산에 지셨지만 이미 이 베들레헴의 탄생 그 자체가 이미 십자가였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영으로서 모든 걸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 인간의 몸에 갇히시고, 그리고 그것도 어떤 이제 위대한 왕궁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초라한 마국간에 그저 태어나셔서 말구에 누우신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그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위대한 주님의 탄생을 우리는 참으로 그 의미를 바로 알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신학자 아브라함 헤셀은 말하기를,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점을 잘 지적하면서 인간은 축하는 존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뭐 생일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승진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축하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서 이것의 의미를 깨닫고 이것을 즐길 줄 알 때 우리 삶은 보다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헤셀은 말하기를, 현대인들은 축제를 찾고 있지 않고 오락을 즐기고 있다, 오락을 찾아 헤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셀레브레이션, 축제를 구하지 않고 엔터테인먼트, 그저 세상의 오락, 유희를 찾아서 이걸 찾아 헤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탄을 축하하며 함께 기뻐하며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게 될 때 성탄은 진정 우리에게 크나큰 하늘의 은사로, 그리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평화로,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19세기 미국에서 일어난 대부흥운동에서 D.L. 무디 같은 분들이 곳곳 다닌 말씀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적인 각성을 깨우쳤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귀한 그 찬양, 복음 성가를 통해 사람들의 영혼을 이제 일깨웠던 사람들 중에 그 생키라는 이제 유명한 복음 성가 가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느 해
12월 24일 날 증기선을 타고 델라웨어 강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유명한 그 찬송가 가수인 생킨 것을 알고는 그에게 노래를 한 곡 불러달라고 이제 요청하게 됩니다. 그는 크리스마스 캐럴 목자의 노래를 이제 거기서 이제 목청껏 불러서 사람들이 큰 감명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한 남자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앞으로 뛰쳐나와서 당신이 그때 그 남북 전쟁 때 북군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러셨죠. 나는 당신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말했더니 이 남자가 하는 말이, 나는 남군의 척후병으로 북군 진지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날따라 달이 환하게 밝아서 대낮처럼 밝은 날이라서 북군 한 보초가 언덕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조준을 하며 총으로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병사가 입을 열어서 찬송을 불렀는데 바로 오늘 당신이 부른 목자의 노래, 바로 그 노래였고 그 목소리는 당신 목소리 그대로입니다. 당신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건 맞지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깜짝 놀라면 생키는 예, 그때 내가 그때 참 그 노래를 부르던 기억이 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제가 총을 겨눠가지고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그때 당신이나 나나 남군과 이제 북군이라는 이런 서로 맞대어 싸우고 있는 원수지간의 어떤 그 군인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군대에 내보내고 당신 어머니가 얼마나 지금 기도하고 계실까를 저는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때 차마 저는 총구를 당신을 향해서 겨눌 수 없었고 그대로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을 살렸고 나로 하여금 한 생명을 죽이는 일을 가로막게 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이 들려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질 때 이때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고 서로 미움과 증오와 적대감은 종식될 것이고 진정 이런 이 평화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은 가득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성탄을 통해서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일을 우리는 힘썼습니다. 특별히 어제도 우리 이제 교회 앞에서 재롱잔치를 통해서 많은 이제 그 몸짓을 통해서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어제 오후에는 야탐역에서 우리 교회 처음으로 야탐역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캐럴 잔치를 열 수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 어느 때보다도 찬송에 메말라가고 그야말로 이제 크리스마스 캐럴조차도 듣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는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우리가 힘썼습니다. 이제 곧 이어서 우리 찬양대가 성탄절 칸타타를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정성, 뜻을 다해서 주님을 성을 높이게 되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때 이 땅에 평화가 임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찬송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 평화를 내리셔서 남북 간의 이 긴장도 속히 종식되고 저 북한의 핵개발을 통해서 이제 한순간의 세상을 이제 불도만에 만들 수 있는 그 악한 의도가 모두 다 사그라들어 버리고 모두 이 땅에 서로 한 동포 한 결의로서 새롭게 이제 사회동포로서 온 땅에 평화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주 앞에 올려오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모든 동문의 성도들과 그리고 이 땅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시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주님 앞에 찬송을 제대로 올리지 않자 천군 천사들이 나서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습니다. 예수님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찬양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오늘 주 앞에 찬송하기 위해서 이 전에 모여들었습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그 영광에 합당한 찬양이 저희들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메마른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지는 것 중에 하나님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오늘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위해서 오랜 날들 애쓰고 수고한 주님의 종들에게
다함이 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찬양을 통해 우리 하나님 그 거룩한 성호가 온 땅에 더욱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이 찬양을 듣고 함께 주 앞에 화답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주 앞에 올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